4월 2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 정하신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성경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개학이 연기가 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현장 개학은 조금 늦춰지고 등교는 늦춰지고 계속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 큰 아이가 3학년이 되었는데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는 대신 학교에서 열어준 온라인 사이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부터 이제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출근할 때가 되면 이제 9시 조금 넘는데 그때 되면 아이가 이제 국어 수업을 제 컴퓨터로 이제 한창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수업하는 것을 보니까 그 수업에 이제 문단과 문장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예시로 든 문장의 주제가 장승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장승들이 있었는데 그 뭐 장승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왜 마을마다 장승을 세웠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가지고 문장과 문단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사셨었는데 가면 이제 마을에 장승이 서 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저희 할머니는 이제 무속신앙을 오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가시기 5년 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그 무속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집에 가면 신주단지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뭐 어떤 모양의 형상들도 있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장승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또 우리 집에 있는 신주단지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붙여 있는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어떤 형상들이나 어떤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불안과 걱정 때문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모세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모세에 대한 의지나 모세에 대한 신뢰가 훨씬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 부족할 때 모세가 늘 그것들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결하신 것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드러나는 현상과 일어나는 사건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홍해도 모세가 가른 것이고 만나도 모세가 준 것이고 메추라기도 모세가 준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모세가 승리하게 한 것이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니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쫓아가서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의 모든 금부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그 손과 발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되고 고민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눈 뜰 때마다 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걱정이 상당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과 걱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일이고 그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한 6달 정도, 5달 정도, 5달에서 6달 그 사이를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된 데에는 이제 장거리 연애였기 때문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양주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마상에서 살고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월요일마다 마상에 내려가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매일 그렇게 하니까 교통비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서 조금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면 뭐 이렇게 가까이서 연애하는 것만큼 자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거나 그랬던 때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있었던 때라서 뭐 연락하고 통화는 할 수 있지만 뭐 자주 볼 수 있거나 뭐 그렇다고 또 자주 연락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내하고의 관계가 건강했고 건전했고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비록 내 아내가 보이지 않고 그때 여자친구였죠. 보이지 않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었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때가 되면 통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만나면서 그 관계가 공고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내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든 이 불안과 걱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쫓아가면 결국 거기에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늘 말씀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한 달째 모여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기도 모임들이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들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기도할 시간을 드리고 나 스스로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돈과 물질과 내 주변을 둘러싼 다른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남은 기간 동안 또 앞으로의 살날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불안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의지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두 번째요. 첫 번째가 불안과 걱정 때문이라면 그 다음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무언가 얻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은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에게 목매달았던 이유는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풍년이 들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라고 믿었고, 바알을 믿으면 그 바알이 자녀를 많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의 아내인 있는 아세라도 같이 믿으며 불법을 행하고 음란행하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욕심들 때문에 끊임없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세상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돈이 하나님 아닙니까? 명예가 하나님 아닙니까? 권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요즘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사건 중에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그저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을 여기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든 말든지 간에 난 돈만 벌면 돼라는 생각이 지금 우리를 이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돈 벌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바뀌면 해결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우상까지 만들면서 어떻게든 이루고 얻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나누고 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옵니다. 2장에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가진 것들을 통용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진술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도와주며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든 예루살렘 교회와 이스라엘 지역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가진 것을 나눠주어야 하고 더 많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라면 우상을 만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내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에 있는 피 한 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셨듯이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만 가득할 텐데 우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함께 모이기 어려울 때, 함께 교회 나오기 어려울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며 우리 주변에 우상 다 사라지고 다 깨질 것입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그러하셨듯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에 대한 권면을 하는 중에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요약하면 모세가 나는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동안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 정작 그 앞에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도 무리바 사건 때 잠깐 화냈던 그거 하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화난 것 때문에만 그의 길을 막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면 정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라면 정말 억울하고 열받고 화나고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에게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공로, 내가 살아온 삶,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존재,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만 붙들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모세를 들어 쓰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말, 내 뜻, 내 생각이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새벽도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나를 위한 우상들을 만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 오직 주님 의지하며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이 가득 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불만도 많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주의 뜻, 나를 통한 주의 뜻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고 우리가 마음껏 모이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던지 간에 주님 영역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승전가 부르며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온전히 주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